좋은 땅에 건강한 씨앗이 심겨야 좋은 열매가 맺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내게 심기는가 혹은 심어지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10년 전혀 두각을 보이지 못한 미국의 한 농구 선수가 자기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 노력과 성실로 임했던 시간입니다. 다른 선수에 비해서 키도 작고 체구도 작고 움직임도 느렸습니다. 성공하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모자람이 있었고 한계를 드러내서 스카우터들은 그를 다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능성을 알아본 한 코치가 그에게 명함을 주었고 다음 날부터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노력과 성실이 10년 임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 프로농구에서 NBA에서 가장 뛰어난 플레이어인 스테판 커리라고 하는 농구 선수입니다. 현재 진행형인데도 이미 역사상 최고의 3점 슈터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의 품성 기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볼품 없었던 어린 시절부터 그는 주눅들지 않고 경기에 뛰지 못해도 늘 팀을 응원했고 평정심과 자제력을 보여서 그의 성공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익하게 읽었던 애덤 그랜트의 히든 포텐셜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불리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어떤 태도로 얼만큼의 노력과 성실로 반응하는가, 그것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길이 될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아골골짜기,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이 아골골짜기는 괴로움과 근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에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원인으로 아간의 죄가 밝혀집니다. 그의 모든 걸 불태웠고 돌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 돌 무덤이 쌓여 있는 곳, 바로 거기가 아골골짜기입니다. 그러니 이 아골골짜기는 죄악, 불순종, 실패, 혼돈, 심판의 자리,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 아골골짜기가 나와 있지요. 지금 처한 상황이 아골골짜기입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너짐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지금인데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서에 관한 전반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 안에는 여러 예언이 있는데요, 큰 맥락에서 이 이야기들을 이끌고 가는 단어가 부부입니다. 선지자 호세아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강제 결혼한 그의 아내 고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멜은 단순하게 한 여성이 아니라 이 고멜은 호세아가 활동했던 패역한 북쪽 이스라엘, 북왕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호세아와 이 부부관계, 이 가정을 통해서 현재의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설명하셨고, 또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 나 자신, 죄인인 나, 이 관계를 점검할 수가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고멜은 아주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나타내는 단어가 음란입니다. 본문 14절에 도착하기까지 13절까지 그 문제에 관해서, 이 음란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성경은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고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 놀라운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인 고멜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구원하셨고 역사하여 주셔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잊었습니다.
그토록 심각한 영적 상태가 현재 이스라엘이었고 그 세대였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우상 바알의 추종자들입니다. 고멜은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붙쫓아 살아가는가?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붙쫓아 살아가는가? 이 방향성에 관한 고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할 질문입니다. 고멜은 배신자입니다. 배신하면 안 되는데, 호세아의 관계에서, 이 부부 관계에서 배신을 해요. 그리고 세 자녀가 있는데 그대로 두고 나갑니다.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결정한 길이 음란의 길이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갔어요.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삶의 형태를 조금 다뤄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 400년 이상을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몇 년 지냈습니까? 40년 보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땅을 기경하며 산 경험이 없습니다. 유목민과 같은 삶, 노예의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목민 DNA가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땅의 소산을 얻어 사는 족속을 본 것이죠. 아주 기름지고 풍성한 것들을 얻습니다. 곡식도 얻고 다양한 것들을 땅에서 얻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모든 은혜가, 햇빛과 물과 기름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그 소산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준다라고 믿고, 그러면서 이 농사와 제사를 함께 병행합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이 본 것이죠.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믿는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남기지 말라라고 했던 가나안의 잔존 세력들을 보면서 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구나를 조금씩 헷갈려 가기 시작한 것이죠. 5절을 보면,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그 같은 장의 5절을 보면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 이런 것들도 다 바알이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바알을 위해 쓰고 있는, 지금 바알을 섬기기 위하여 너희가 쓰고 있는 은과 금도 다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알미 없어요. 알아가는 게 없습니다. 고멜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가 잊어버립니다. 그게 13절이죠. 다 잊어버립니다. 여기까지 이 절망의 시간, 13절까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도로 찾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다 빼앗아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 것을 다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아시겠죠? 엉망입니다. 끝났어요. 그러나 오늘 14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타이르고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잘 읽어야 합니다. 비록 악을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 가시는지를, 그 본심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바알을 향한 마음을 통제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 계획을 쫓는 인생,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시간, 하나님보다 더 나를 채워주는 그 무엇, 여러분, 이것이 바알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채워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을 쫓아가는 내 모습,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죄는 힘이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깨닫질 못하게 하고요, 이것이 지속되면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각 가정마다 나누면서 88가정을 신방했고 저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가족이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잃게 된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신방을 받지 않은 가정 가운데도 사정이 있어서 또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관하여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우리가 여러 선교와 전도 사역도 다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믿음의 문제에 관하여서 집중적으로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주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주님께서 14절에 타이르고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요. 타이르겠다, 위로하겠다. 언젠가 한번 저희 아이가 이 지하 전철을 타고 가다가 처음 타는 바람에 길을 잃었습니다. 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전화를. 모르는 사람, 모르는 남자의 전화였습니다. 놀라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지금 이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는데 잘 안내해서 집에 보내겠습니다. 누구신데요? 서울 어느 교회 초등부 전도사인데요. 아이가 길을 잃은 것 같아서 제가 돕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바로 홈페이지 찾아보고 얼굴 확인하고 이 정도 얼굴이면 괜찮아. 하나님 이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던 기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전철을 탔는데 한 아이가 어디가 출구인지 어디서 갈아타야 되는지 모를 때 한 좋은 어른이 얘야 일로 와봐라. 너 지금 처음인가 보구나. 잘 봐라. 너가 여기 있지? 그럼 여기서 갈아타고 여기서 내린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출구가 있을 거야. 만약에 네가 그 길을 찾지 못하면 이거 내 번호니까 여기로 전화해. 내가 알려줄게. 그래도 모르겠으면 내가 너의 있는 자리로 갈게 라고 하는 어른이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저는 경험을 해보았으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할까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이거든요. 너 가만히 있어. 그냥 돌아서면 돼. 그냥 나를 바라보면 돼. 그것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게. 그 시선을 저쪽이 아니라, 바알 쪽이 아니라 내 쪽으로 돌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신앙은, 가정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그 길이 진정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길인지,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길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솔직하게 주님께 내어놓아야 해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나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 그거 듣고 싶으신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도 매 순간 점검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소망이 주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괘씸한 우상 숭배자를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6절에 보니 못 먹도록 막아버리시겠대요. 다 막아버리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꽉 막혀서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시간을 걸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순간이 아마 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모여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막힘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세요. 주님만 찾으세요.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만 있어요. 주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잘 걷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말하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양식이 떨어지게 하실 때도 있고, 심지어 건강을 잃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꽉 막힌 시간을 마주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구하는 시간이라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62편 7절 말씀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인생의 잘됨도 막힘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것 같고 징계의 매를 드시는 것 같고 하지만 아닙니다. 눈물이고요, 안타까움이고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내게로 와야 살 수 있는데 죽는 길로 가는 자녀를 보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자녀를 보면서, 거짓된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눈물과 안타까움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어느 부모가 자녀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구경하고 있겠습니까? 매를 들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그 자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 심정이십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으십니다. 또한 제가 경험했던 청년들도 많이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살고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는 것이죠. 관점이 달라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길, 아무리 주님이 부르셔도 듣지 않는 길, 내가 바라보는 소망을 쫓아 주님은 저 뒤에 두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잊어버리는 길, 여러분, 이것이 고멜이 떠난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 길, 온전한 가정을 깨트려버리고 유혹에 빠져 음란의 길로 간 고멜, 바로 이 큰 죄, 이 큰 죄. 그러나 여러분,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 이 사실을,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포도송이가 아니고요, 포도주도 아닙니다. 포도원을 주신답니다. 만약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집에 들어가, 야, 그 식당 진짜 맛있더라, 이 똑같이 한번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아내에게 물었는데 아내가, 그 식당 맛있지? 내가 그 식당 사놨어 라고 저에게 선물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일은 있지 않겠지만 오늘 주님 보십시오.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포도원 그 자체를, 모든 공급이 있는 그 자리를 다 자녀에게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아골골짜기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집을 떠난 고멜, 현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골골짜기란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다 품어주시겠다고, 다 덮어주시겠다고, 돌아오기만 하라고,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주시겠다고 강력하게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포도원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품질이 달라요. 맛도 좋습니다. 수확량도 다릅니다. 셀 수 없어요. 그 너비와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는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만선의 기쁨이 있고요,
인간의 생각과 기대를 초월하는 놀라운 크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AS도 영원해요. 다 됩니다. 주님께 속하여 있다면,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면 무엇이 불가능할까요? 음란하여 가정을 버리고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우리를, 바로 나를, 그럼에도 돌아서 주님을 부르고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주님이 초청하셨어요.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이 되면, 진정으로 그날이 되면, 주님과 새로워진 관계가 되면 호칭이 바뀝니다. 다시는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 부릅니까? 내 남편이라 부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알은 우상이고 죄악이죠. 그리고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알과 고멜은 주종의 관계죠.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아니다, 부부다, 남편이라 부를 것이고 장가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2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 주종의 관계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된 관계, 완벽한 사랑의 부부로서 그러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사랑해 주시겠대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바알들의 이름을 입에서 제거하시고 부르지 않도록, 기억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떠난 자녀를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찾으십니다. 요청하세요.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포도원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소통하며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관계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가요? 아골골짜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그 죽음과 심판의 낭떠러지에 두지 않으시고, 강제적으로 나를 붙들고 끌어올리셔서 다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감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시적이지 않은 사랑, 영원한 사랑,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과 은혜, 회복이요. 네가 아무리 부정하고 네가 아무리 부도덕하고 너가 아무리 날 떠났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가 새롭게 해주겠다.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부르셨고 그 은혜대로 선물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이후로 18절부터 23절까지는 굉장한 축복이 펼쳐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잘한 게 없잖아요.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고멜이 집으로 돌아온 상황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라고 축복을 마음껏 뿜어주십니다.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빼앗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지키신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나아가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너 내 거라고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마. 내 거야.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쉼없는 펀치를 맞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맛이 안 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이 펀치를 맞으면 너무 좋아요. 아무도 안 따라하잖아요. 봐요. 하나님의 이 펀치만 어떻게 좋다고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지?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을까? 주님은 왜 내게 이러세요? 내가 뭘 잘했다고? 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왜 이렇게 나를 복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하나만 주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러고 있으시다니까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용서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이셨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아픈데요, 자녀가 눈물이 흐리는데요, 자녀가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구원을 받고 잃어버렸던 가족과 자녀들을 찾아올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역사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악골골짜기에서 끝나야 써야 될 인생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의 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죠. 나 대신 죄와 싸우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독생자의 보혈로 악골골짜기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버리셨어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고 돌아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현장과 자리를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덮으십니다. 나와 내 가정을 품으셨어요. 광야와 같은 척박한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생수의 강 되어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먹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걸 먹어야 탈이 안 나요. 주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과 자녀들이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받을 때 솔로몬은 가장 성경에서 완벽한 군주였죠.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것을 망각했을 때는 나라가 두쪽나고 역사상 사라지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미래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미래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비전 있는 가정과 삶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다시 찾읍시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짓는 그 죄에 관해서 하나님께 돌아서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 오늘 23절이 너무나 은혜롭거든요.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아무 노력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이렇게 나를 부를 것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일에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과연 우리가 한 노력과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주는 내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다, 이 말씀의 약속대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소망과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미 심겨주셨어요. 그 마음과 믿음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런 고백하는 인생이 됩시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악월골짜기면 어떻고 빈들의 마른 풀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하나님이신데요, 그냥 직진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면 때로는 상처도 생기고요, 아픔도 있고 무릎도 꿇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면 거기가 소망입니다. 거기가 진정한 소망의 문인 거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때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은혜란 말씀입니다.
비록 현재의 삶과 순간순간 만나는 길이 아골골짜기일지라도 여러분 낙담치 말고 오늘도 내일도 돌아오길 바라시는 주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인생의 참 소망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안에 심겨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지금 아골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이미 주님이 다 이루시고 위로함이 시작되었고 우리 가정 가운데 아골골짜기가 펼쳐져 있다면 낙담치 마시고 주님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서 꼭 구원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아골골짜기이라도 오직 주님이 열어주시는 소망의 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